하나님 말씀 한 곳 보고 우리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고 시작합니다. 옆 사람 같이 인사해 볼까요? 네, 인사하십시오 해놓고 어떻게 인사라고 안 가르쳐 드리니까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굉장히 수동적인 우리 신앙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오후 예배 때 습관을 그렇게 들여놔가지고 이런 인사말 하세요 하고 인사말까지 가르쳐 주니까 그대로만 인사를 합니다.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에게 편안하게 처음 오시는 분들이 교회가 편안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으려면 인사부터 잘해야 돼요. 그렇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두 분씩 손잡고 내가 아는 대양교를 한번 소개해 보십시오. 끝나셨어요? 예.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는 사경회라고 하는 것을 했습니다. 사경회는 보통 저녁 한 6시쯤 해 떨어질 때쯤 시작을 해가지고 저녁 주지 않고 12시 내지 1시까지 진행을 했다고 그래요.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던 때는 그 사경회가 길어진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회개 기도가 나오지 않아서 조금 더 합시다 하고 계속 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한 600명 가까이 모여 있었던 집회라고 그래요. 그 당시 600명이면 지금은 한 10,000명 정도 모인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모였던 집회가 더 합시다 그랬더니 여러분 오늘 몇 시에 끝날 것 같아요? 9시요? 제 기분 내키는 대로 끝납니다. 그날도 그랬어요. 기분 내키는 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더 합시다 그랬더니 반이 가버렸어요. 이런 집회가 어딨냐. 한국 사람들 시간에 대해서 그때는 또 철저합니다. 그래도 회개가 안 터지는 거예요. 조금 더 합시다 그랬습니다. 새벽 4시까지 진행이 됐어요. 그때부터 새벽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새벽 기도 달리 시작한 게 아니고 회개를 안 해서 새벽 기도가 생겼습니다. 근데 새벽 4시쯤 되니까 회개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 기도가 나오는데 사실 한국 교회가 보여줬던 초창기의 회개 기도는 개인의 회개 기도가 아닙니다. 교회적인 회개였고 민족적인 회개였습니다. 그것이 그냥 회중석에서 웅성웅성 하다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앞에서 장로님이 먼저 시작을 했고 그것을 보고 나서 교회 중직들이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성도들에게로 그리고 꼬마 아이들에게까지 연결됐습니다. 그게 대부흥운동이에요. 평양에서 있었던 대부흥운동이 지금 다시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하려면 밑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직분자들이 목사가 장로가 먼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돼요. 정말 다그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수동적인 신앙에 젖어가지고 다그치고 야단치고 해야 뭐가 잘 되는 것처럼 저한테 옛날 얘기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 목사님 옛날에 이모 목사님이 야단치면서 했더라. 저는 그거 안 합니다. 시켜도 안 합니다. 왜냐면 해봤거든요. 저도 안 해본 건 아닙니다. 이태원에서 처음 전임할 때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그걸 시키는지 출석을 불렀습니다.
안 나오면 전화하고요. 출석을 누구를 부르냐 하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직분자들 출석을 부렸습니다. 수협에 나오게 한다고. 장로님 한 분이 내 출석 안 부르면 나간다 그러고 끝까지 안 나오셨어요. 제가 그 교회 떠날 때까지 안 나오셨습니다. 그게 뭐 하는 거냐고. 야단치면 하는 게 그게 신앙이냐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분은 또 독특하셨어요. 야단쳐서 되는 신앙하고 스스로 되는 신앙은 다릅니다. 신앙을 야단 맞아가면서 하지 마시고요. 내가 은혜 받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간 동안에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늘어날 수 있기를, 또 새겨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야단 맞고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몇 번을 야단을 쳐도 노는 게 좋고 말씀 읽는 자리는 피해버리는 한 수여 배 정도 지금 나오시는 것 같은데, 우리 장로님들은 다 나오신 것 같고요. 권사님들 한번, 시무 권사님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시무 권사님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절반도 안 나오셨네. 80명인데. 뒤에 앉지 마시고 권사님들, 장로님들 앞으로 나와서 앉으세요. 직분자들이 그것부터 본을 보이셔야지. 노는 자리 먼저 가지 마시고. 집사님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주 집사님들. 팔 다친 최규주 집사도 나오는데 3분의 1도 안 나온 것 같아요. 네, 손 내려주세요. 내일 안 나온 분들 전화해가지고 직분자들이 다른 자리 지키는 게 아니라 말씀 읽는 자리부터 지키셔야지. 다른 사람 혼날 게 아니고 오늘 안 나온 분들이 문제니까. 5일 동안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장로님들이야 뭐 숫자가 몇 명 안 돼서 금방 체크되지만 앞자리에 나오셔서 먼저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에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었던 것처럼 초대교회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뒤에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사도들이 부지런히 다니면서 전도를 합니다.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을 합니다. 근데 아무리 부흥을 한다고 해도, 아무리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인간은 떠나게 돼 있지요. 사도들이 하나 둘씩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떠나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를 보고 만나고 그리고 그 만난 것을 전했던 사도들이 떠나가 버리니까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할 사람이 없어집니다. 근데 그 다음 세대는 들었던 것을 전하는 거지요. 저도 들었던 것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들었던 것을 전하다 보면 잘못 들을 수도 있고 잘못 옮겨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교회 안에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것이 복음서의 기록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예수의 이야기를 좀 더 바로 전해야 되겠다. 자,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예수를 전해야 되겠는데 올바른 기억을 가지고 올바른 내용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5일 동안 보고자 하는 이 공관 복음은 새가족 교제라고 보시면 돼요. 초대교회에 들어온 새가족들에게 주어진 교제예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서 있어야 나머지가 올라가지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 십자가 사건도 모르고 그 은혜도 모르면 다른 것은 아무리 서나보다 공중누각이에요.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윤리적인 이야기밖에 되지 않아요. 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새가족 교육 받아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어느 자리에서든지 내가 새가족 교육 한번 받아봤다. 몇 분 안 되시죠? 손 내려주세요. 우리 교회에서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교회에서 받으신 거예요? 여하튼 새가족 교육을 받아보신 분하고요, 새가족 교육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교회 이해하는 게 조금 더 달라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저도 새가족 교육 안 받아봤거든요. 새가족 교육을 하기는 하지만 받아보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냥 몸에 익어버린 거예요. 몸에 익어서 교회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제 입에 몸에 그냥 배어있는 습관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권속이라고 하는 단어처럼 권사님들이 사용하니까 주워 들은 거예요. 어릴 때부터.
초등학생 때 주소 들었어요. 엄마 따라서 부흥회 가가지고 금요철에 가가지고 권사님들이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 권속들을 지켜주는 건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면서 저도 그 단어를 사용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교인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의미가 아닌데 함정으로 쓴 거거든요. 근데 그걸 쓰면 뭔가 좀 괜찮아 보여요. 나도 권사님처럼 기도하는 것 같아가지고 굳이 성도라고 안 하고 우리 권속으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새 가족이 들어왔어요. 무슨 단어인지도 모르고 권사님들이 기도하니까 따라하는 분도 있고 저게 뭔가 하고 헛동하시는 분도 있어요. 새 가족 교육을 거치시는 분들은 그런 기초를 배우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기초적인 것. 오늘 공간복음 5일 동안 할 건데 여기 손 안 들어보신 분들 다 들었던 이야기 할 거예요. 아마 내일부터 빠질지도 몰라요. 다 아는 얘기인데 또 들어야 되나 하고. 신학교에 들어가면, 신학교 대학에 들어가면 성서학 교수님들이 성경만 가르치는 조직신학이 뭐냐는 그런 곁다리 말고요. 성경 가르치는 성서학 교수님들이 첫 시간에 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학부 1학년 때 여러분들 고등부에서 중등부에서 보통은 중고등부 학생회장 한 번쯤 했던 사람들이 신학교 온다는 거예요. 요즘은 선교단체 간사하셨던 분들이 또 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대충 머릿속에 뭐가 좀 있고요. 그래서 성경 퀴즈 대회 한다 하면 1, 2등은 무조건 따놓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중고등부 다니면서 제 학용품은 교회 가서 가져왔어요. 성경 퀴즈 대회 나가서 그냥 몇 번 1등 하면 학용품 생기니까. 그때는 그게 상품 전부였거든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성경이 어느 정도 들어와 있다라고 자신하는 사람들이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교수님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거 다 버리고 시작하자. 내가 뭘 좀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뭘 좀 기억한다고 생각하는 것 다 지우고 시작해야지 그게 머릿속에 있는 한 다른 게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의 병폐가 뭐냐 하면 너무 많이 알아요. 많이 알다 보니까 자꾸 비교하기만 하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서 비교하고 구연예배 들으면서 구역장을 비교하고 옛날 구역장하고 지금 구역장을 비교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은혜 받을 시간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안 나오신 분들에게 연락하시고 또 여러분도 해야 되겠지만 오늘부터 13장씩 읽으세요. 그러면 금요일까지 공간복음은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래야 주일날 성경 퀴즈 하니까 하루에 13장 읽으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마태복음 절반 읽으시면 돼요. 그러면 돼요. 마가복음은 16장짜리니까 한 이틀에 읽으시면 되고요. 5일 동안에 한번 쭉 읽어보세요. 자, 공관복음이 무엇이냐?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제 오래 다니신 분들이에요. 뭐지 하는 분들은 왜 없는 걸 이야기하지 그래요.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렇게 주어서 알고 있는 거죠. 지금 벌써 이미 알고 있는 걸 대답하시는 거잖아요. 자, 공관복음의 공관의 뜻이 뭐예요? 오래 다니신 분들. 같은 관점에서 같은 관점에서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언제 생겼냐면 18세기에 와서 생겼습니다. 그 이전에는 없던 이야기예요. 1774년에 요한 그리스바하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것을 학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없던 이야기예요. 그때부터 이제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서는 4권이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고 공관복음은 관점이 같다라고 해서 3권입니다. 마태와 마가와 누가입니다. 그럼 어느 정도로 관점이 같으냐? 마가복음이 기록한 내용의 90%가 마태복음에 있어요. 90%가. 또 마가복음이 기록한 것의 53%가 누가복음에 있어요. 그 외에 이제 자기들의 보고 듣고 한 또 다른 경험들을 마태나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 요한복음은 왜 떼어놓느냐? 요한복음은 아주 다른 신학적인 책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성경 공부할 때 제일 어려운 책이 요한복음 같아요. 오늘 히브리서라고 그러는데 히브리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논리적인 논문 같은 책이라. 로마서는 훨씬 쉬워요. 요한복음은 아주 까다로워요. 장별로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까다로운 책이에요. 아주 늦게 기록된 책이거든요. 주 한 90년쯤 돼서 기록되었고 마가복음 한 60년대 중반
아니면 70년대쯤 기록이 되었다라고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공관복음에는 각 성마다 6월절이, 예수님이 6월절 지킨 것이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3번이나 지킨 것으로 나옵니다. 어성경 기억하세요? 예, 어성경 할 때 그 사모님이, 이해실 사모님이 어떤 책을 중심으로 복음서를 보고 있었어요? 잊어버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실 사모가 진행하는 어성경이 읽어지네라고 하는 그 세미나는요, 요한복음이 메인 텍스트예요.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막 따라가요. 그러다가 필요한 것을 다른 복음서에서 끌고 와요. 그래서 6월절이 3번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3번이다. 3년이다. 왜? 6월절은 1년에 한 번만 지키니까. 그래서 공생애가 3년이다라고 하는 그 논리를 가지고 풀어나가요. 그게 어성경이라고 하는 세미나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각 세미나마다 특징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했던 세미나는, 이제 그 예실 사모님이 했던 세미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공관복음을 한 번밖에 안 써놨어요. 6월절을. 그것이 차이점이에요. 근데 같은 공관복음이면서도 그 안에 다른 것들이 또 있습니다. 같은 관점인데 아주 묘하게 달라요. 마태복음 3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가져오라고 제가 메시지 직접 띄웠는데 가져오셨지요?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3장 7절에서 10절. 목소리 예쁜 분이 읽어주세요. 내 목소리 예쁘다 하시는 분이 큰 소리 좀 읽어주세요. 아멘. 광야에서 세리요한이 외치고 있을 때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겠다고 오니까 세리요한이 그들을 야단치는 장면입니다. 그것이 3장에 나오는데 같은 본문이 누가복음에 한 번 더 나오죠.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9절까지. 이번에 목소리가 좀 멋있는 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아멘. 예, 같은 본문이거든요.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뭔가 조금 다르지요. 뭐가 다른가요? 마태가 기록한 본문에는 세례 요한 앞에 나온 사람들이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바리새인, 사두개인. 직접 이야기했지요. 예, 누군지 분명하게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나오는 무리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라고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세미한 차이점들이 있어요. 그럼 뭐가 많으냐? 그거 따지지 마세요. 공관복음 보면서 그거 따지면 엉뚱한 생각하니까. 그리고 5일 동안은 성경 풀어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꿰어 맞춰드릴 거예요. 볼 수 있도록. 예. 뭐 수요 설교선 강해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뭘 할까? 그냥 읽고 지나가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만.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공관복음 안에도 다른 점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는 분명하게 바리새인, 사두개인을 적시하는가 하면 누가는 그것까지 따질 필요 없다. 그냥 무리라고 이야기하면 된다 하는 식으로 그들의 관점에 따라서 비슷한 관점이지만 또 상이한 것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신약성경의 순서는 공관복음의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지요. 예. 근데 일반적으로 성경을 기록한 순서는 마가가 제일 먼저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이 기록되었고
그다음에 누가복음이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왜 이 순서로 바꿔놨을까? 성경은 연대기 순으로 이렇게 편집을 해놓지 않았습니다. 순서로 그렇게 잡지 않았어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해놨는데 마태복음을 제일 앞에 놓은 것은 구약과 연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이 제일 앞에 있어요. 그 누가복음이 공관복음서 중에 뒤로 가 있는 이유는 복음서를 모으다 보니까 요한복음이 중간에 들어오긴 했지만 뒤로 간 이유는 사도행전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의 이야기와 교회의 이야기를 연결해 주기 위해서 누가복음이 그 뒤로 들어가 있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누구죠? 세 가족들이신가요? 대답을 안 하시네. 마태복음의 저자는 누구예요? 예, 마태라고 알려져 있지요. 누구에게 쓴 것일까요? 유대인이면서 예수 믿은 사람들,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게 된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예, 마태, 마가, 누가는 자기 이름을 다 달고 있습니다. 예, 바울과 1차 전도여행을 다녀왔고 베드로에게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다. 그래서 베드로의 색채가 많이 나타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로마 화재 사건 이후에 핍박과 고난이 계속되면서 고난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자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재미있는 것은 마가는 그 그리스도인들, 이들도 헬라 계통의 헬라어를 사용하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로 사용한 언어는 아람어인데 아람어로 되어진 것들을 헬라어로 다 번역을 해버렸습니다. 독특한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뭐 그것까지 오늘 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신학교 아니니까 그 정도만 그냥 들으세요.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지요. 누가의 직업이 뭐예요? 예, 의사입니다. 공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예, 누가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이고 헬라인 2세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방인에게 관심이 많고요. 특별히 누가복음은 약자들에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약한 사람, 아파하는 사람, 혹은 병에 걸린 사람, 그들을 찾아갈 때는 누가복음을 펴면 딱 좋아요. 거기 예수의 마음이, 그 병자들을 향한 예수의 마음이 많이 실려 있기 때문에. 자, 마태복음은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볼 게 예수님의 5편의 설교가 들어가 있습니다. 산상수훈이라고 일컬어져 있는 설교가 들어가 있어요. 산상수훈이 어디서 어디까지인가요? 오늘 세 가족들이 별로 안 오신 것 같아요. 대답을 너무 잘하시는 게. 수요일날도 이 정도만 대답하면 좋을 것 같아요. 5장에서 7장까지가 산상설교지요. 10장에는 제자 파송의 설교가 있어요. 13장에는 천국 비유에 관한 예수님의 설교가 나옵니다. 18장에는 교회 공동체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설교가 나오고 24장과 25장에서는 종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의 큰 설교, 예수님의 큰 설교 5개예요. 그 외에도 이제 다른 우리가 잡아야 될 이야기를 많이 있지만, 자, 마가복음은 두 번째 책 마가복음은 그냥 중간 뚝 자르면 돼요. 8장까지는 천국복음을 전파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병자를 고쳐가는 이야기들이 나오다가 중간 분수령을 딱 넘어가면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교육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마가복음의 특징이에요.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의 53%를 가져왔다고 그랬죠. 그럼 나머지 이야기 9장 51절에서 시작해서 19장까지는 누가만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이야기들, 다른 복음서 기자는 생각하지 못한 누가만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비슷하면서도. 근데 이 세 책이 똑같은 게 하나 있어요. 세 책이 똑같은 것 뭐가 있습니까? 쉽게 생각하세요. 어려운 거 문제 안 되니까. 복음이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지요. 복음이 뭔가요? 복된 소식.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표현합니다. 유는 굿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앙겔리온은 뉴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굿뉴스예요. 굿뉴스, 좋은 소식. 한자어로 바꾸니까 복복자에다 소리음자에서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럼 복음은 뭔가요? 웅얼웅얼해요 갑자기. 구약에서 복음은 왕이 태어난 소식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이 쓰여지던 그때에 로마 제국 안에서는 복음이 무엇이냐 하면 황제의 생일이나 혹은 황제의 아들이 성인식을 하거나 그가 대관식을 하거나 혹은 군대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지는 것, 그 소식, 황제의 생일 혹은 황제 아들의 성인식, 대관식,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 그게 복음이에요. 그 소식이. 북한에서 복음은 뭘까요? 정은이 생일날 고기 나오니까. 예. 개성공단 지금 뭐 이렇게 폐쇄되어 있지만 개성공단에 가 있던 그 사업자들 중에 목사인데 일부러 개성공단에 직원으로 들어가서 섬기시던 분이 있어요. 그분이 지금 이제 막혀 있기 때문에 내려와서 간증을 하시는데 예배를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든지 예수가 이렇게 참 좋아라고 하는 것을 전해주고 싶어서 머리 써서 해놓은 게 뭐냐 하면 국을 날마다 끓여준 거예요. 따뜻한 국을. 처음에는 안 먹더래요. 왜? 남한 음식이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매일 따뜻한 걸 끓여줬대요. 조금 지나니까 한 달쯤 지나니까 와서 이제 떠가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떠가서 그거 먹어버리면 밖에 나가면 모르잖아요. 안에서 먹으면 끝나니까. 근데 열심히 먹는데 한 두 달쯤 지나니까 뒤에 있던 사람들이 와서 불평을 하더랍니다. 누군지 자기들끼리 알아요. 이제 하는 꼴을 보니까 다른 직원하고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이. 뭔가 태도가 달라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목사 동지, 저 앞에 사람들이 고기 다 떠가지고 나는 고기 먹을 게 없어요. 고깃국을 끓였는데 휘져가지고 밑에 고기를 앞 사람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르는 척하고 안 먹는 것처럼 하는데 고기를 떠가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고기를 더 많이 집어넣었대요. 거기다가. 근데 재밌는 건 국물을 휙 저어가지고 고기를 떴어요. 고기 국물 떠갔어요. 풍성하게 거의 고기만 있다시피 하고 떠간답니다. 근데 옆에서 먹을 때 보면 고기가 없어요. 어디 가는지. 그렇게 빨리 씹어 삼킬 수가 없는데 그 고기 다 어디로 갔을 거예요? 예. 우리 옛날 노건사님들이 잘하던 거 있죠? 식당 가서 먹다가 이렇게 지금도 하더라고요. 주방에서 담아가지고 가져가는 거. 예. 북한 사람들이 하는 짓인데 집에 가져가서 자기 새끼들 먹이려고 거기다 고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국물만 먹고 가는 거예요. 그 고기를 언제 먹기 때문에? 정인 생일날 먹기 때문에. 그날 외에는 못 먹으니까. 그래서 거기다 담아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로마 시대 복음은 그거예요. 황제가 태어났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황제가 성인식을 합니다.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황제가 태어났습니다 하고 이제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외치는 게 아니고요. 여기 유앙겔리온이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 복음이 있습니다 하고 소리를 질러요. 그럼 사람들이 무슨 소리야? 그러고 다 모여들어요. 모이고 나면 그날 유앙겔리온, 그날 복음을 외쳐요. 황제가 태어났습니다. 오늘 황제가 성인식을 한답니다. 황제 아들이 성인식을 한답니다. 그래서 오늘 하사품이 있습니다. 또 유앙겔리온이 있습니다. 그러고 소리 지르고 다니면 사람들이 다 모여드는 거예요. 거기로. 뭐가 있는 거야? 뭐가 복음이라는 거야? 또 와서 보니까 전쟁에서 이겼든지 뭐 황제의 집안에 뭔가 좋은 일이 생겼든지 그런 일을 누군가 외치는 거예요. 그 외치는 사람을 케룩수라고 합니다. 전령관, 케룩수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가 외치는 이야기가 케리그마예요. 케리그마는 그 소식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소식 자체.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 그런 로마의 이야기를 사도들이 그대로 그냥 다 가져왔어요. 새로운 단어를 쓴 것이 아니라 당시의 사회 속에서 쉽게 들을 수 있던 단어들. 누군가 막 말을 뛰어다니면서 유앙겔리온이 있습니다. 뭐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쫓아와요. 뭔가 국물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유앙겔리온 괜찮은 말이다. 좋은 소식이지. 근데 진짜 좋은 소식은 뭐예요? 예수 소식이에요. 그래서 그걸 복음, 유앙겔리온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유앙겔리온의 내용이 있어요. 내용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의 생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 이야기. 황제의 생일이 있고 군대가 승리하고 황제의 아들이 성인식을 하고 하는 그 이야기가 케리그마인 것처럼 예수에 관한 이야기 그 자체가 케리그마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을 쓴 것이 아니라 그대로 가져와서 쓰는 거예요. 그럼 성경의 저자들 가운데에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일 먼저 쓴 사람은 누굴까요? 예? 마가죠? 아까 읽었잖아요. 마가복음 1장 1절. 이제 암송이 될까요? 2번 읽었는데. 같이 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이 복음이고, 그의 말씀과 삶이 복음이고,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그것이 복음이에요. 다른 게 복음이 아니고요. 예수 믿으면 집 짓고, 예수 믿으면 병이 낫고, 그게 복음이 아니고요. 예수의 삶에 대해서 내가 듣게 된 것, 예수를 내가 만나게 되어진 것,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바로 알아야 기복신앙에 빠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 황제의 소식을 들고 와서 외쳤던 사람이 케룩수인 것처럼 예수의 소식을 들고 지금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들이, 그 전도대가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케룩수예요. 전령관들이에요. 저는 전령관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예수 탄생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자, 마태복음은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한 직후에 쓰여졌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정답은 없어요. 왜? 오래된 쓴 책이고 거기에다 연도 표시 안 해놨기 때문에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마태는 구약에 있는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궁금해하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를 설명해야 돼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걸 먼저 베이스에 깔아놓고요. 누가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헬라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로마 사람들, 헬라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를 설명해야 돼요. 그러면 헬라 사람들에게, 로마 사람들에게 가장 위대한 사람은 누구예요? 헬라 사람에게 가장 위대한 사람. 황제지요. 로마 황제잖아요. 황제 앞선 뜻밖하잖아요. 근데 그 황제보다 더 크신 분이라고 설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가 누구인지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범우주적인 예수를 이야기해요. 다윗의 왕 그거 필요 없어요. 다윗이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데. 그건 유대의 왕인데.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더 큰 존재, 그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가 기록한 족보, 마태복음 1장에 나오지요. 마태복음을 딱 펴면 성경 통독할 때에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뭐예요? 예, 낳고.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구에서 시작을 해요, 족보가? 아브라함에서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오고요. 또 다윗 왕이 나오고요. 왕들의 이름이 쭉 열거가 됩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이 르호보암 낳고, 아비야 낳고, 아사 낳고, 여호사밧 낳고, 왕들의 이름. 특권 계급이지요.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잘했던지 못했던지 아무튼 특권층이에요. 그 사람들의 이름이 줄줄줄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4대씩 끊어서 3번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계획 속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유대교에 있다가 예수에게로 교회로 개종해서 들어온 사람들에게 쓰여진 책이라고는 하지만 제일 첫 장부터 이방인들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그 이방인들은 주로 여인들이지요. 그런데 유대의 입장에서 보면요, 여자들이 나오기 전에 진짜 이방인의 아버지가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예, 다 아는 얘기 말고 조금 모르는 얘기도 하나 해줘야 귀가 번쩍하지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순수한 유대인인데 그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유대인들의 전승 속에서 아브라함은 누구냐? 이방인에서 갈대 우르에 살던 사람이잖아요. 이방인에서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의 아버지. 그러니까 모든 이방인들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방인인데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의 아버지. 그것이 아브라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그들의 아브라함을 연구하고 그들의 아브라함을 더 잘 아는데 그들의 관점 속에서, 그들의 주석 속에서 이방에서 유대인으로 개종하는 사람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말은 어디 사람일까요? 다말이 어디 사람인지 혹시 아세요? 여기 표현이 잘 안 돼 있죠? 아람 여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람 사람.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성경에 안 나오는 이야기인데 구약의 외경에 보면 나와요. 외경 희년서 41장 1절에 나옵니다. 룻은 어디 여자예요? 이제 아는 얘기가 나오죠? 라합은 어디 사람이에요? 여리고. 잘하시네. 밧세바는? 밧세바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남편은 어디 사람이에요? 우리아를 이야기할 때 어디 사람이라고 그래요? 헷사람 그러잖아요. 히타이트족, 터키 사람, 지금의 터키 사람. 오히려 사라나 니부가나 나일처럼 순수한 유대인들은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의 이야기는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것 같지만 1장 시작할 때부터 이미 이방인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고요. 아브라함은 개종한 사람들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그 아브라함을 제일 앞에다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순수한 유대인의 관점에서 미드라시를 열어가지고 그들의 주석을 열어서 이 성경을 보면 이건 유대인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세계 열방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열려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모르고 보니까 다 닫혀가지고 마태는 유대인 거, 마가는 이방인 거. 그거는 미국 사람들이 한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오히려 유대인들, 유대 신학자들이 훨씬 더 넓은 관점에서 성경을 보고 있어요. 성경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가 기록한 족보를 보겠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족보는 3장에 나옵니다. 3장 23절부터 나오는데 거기는 어떻게 성경을 기록합니까? 거기서 제일 많이 반복되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 족보에서. 누가복음 족보는 잘 모르시지요? 마태복음 족보가 낳고 한다면 누가복음의 족보는 어떻게 해요? 그 위는 위로 막 치고 올라갔지요. 어떤 신학자는 그래요. 마태복음의 족보는 요셉의 족보이고요. 남자 쪽의 족보이고 누가복음의 족보는 마리아 쪽의 족보래요. 그래서 그렇게 다르대요. 그리고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에서 시작해서 예수까지 내려왔지요. 그런데 누가복음의 족보는 위로 올라가면서 어디까지 올라가요? 아담 그리고 하나님에게까지 올라가요. 왜 그래요? 아까 설명했잖아요. 로마 사람들에게 가장 큰 사람이 누구라고요? 황제예요. 근데 그 황제를 능가하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를 설명하니까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내려오신 분, 하나님이 준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 그걸 설명을 하다 보니까 족보가 아브라함에서 멈출 수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로마 사람들이랑 별 볼 일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더 위로 올라서 인류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담에게로 그 이상은 하나님. 이게 좀 불경스러운 일이냐? 그게 아니고요. 누가의 관점에서는 황제보다 더 크신 분, 진짜 우리의 황제가 되시는 분, 그게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 주님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에게까지 족보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처럼 왕의 이름만 적혀 있지 않아요. 그냥 누군지 잘 모르는, 아무리 성경을 봐도 이게 누군지 모르는 평범하고 보편적인 사람들의 이름이 있어요. 그게 누가복음의 특징이에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인간들을 위해서 오신 구세주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나이가 몇 살쯤 되셨어요? 족보 바로 앞에 나옵니다. 23절에 가니까 누가복음 3장 23절에 가면 나옵니다.
30세라고 되어 있지요. 왜 30세라고 써 놓았을까요? 마태는 안 썼습니다. 누가도 안 썼습니다. 여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요. 공생애를 30세에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다윗이 몇 살에 왕이 됐게요? 그냥 눈치로 맞추세요. 예, 30세예요. 요셉이 애굽의 바로 앞에 나아갈 때 나이가 몇 살일까요? 이제는 눈치가 빨라지셨어요. 예. 그러니까 성경 그냥 여기 30을 적어놓은 게 아니고요. 그런 의도가 있어요. 다윗이 왕이 되었던, 요셉이 감옥에서 보디발에서 막 이렇게 힘들게 살다가 30이 돼서 가요. 30이라고 하는 나이는 이제는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나이다라고 유대인들이 여기는 나이예요. 그게 30이거든요. 예수도 공생애를 그 나이에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공생애 나이를 여기다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은 구약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구약의 요셉을 생각하고 다윗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복음은 온전하게 이방인만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까? 아니지요. 구약을 바로 알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는 책이에요. 구약의 다윗을 이해하고 요셉을 이해하고 그들의 정황을 알아야 볼 수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다 선을 그어가지고 마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누가복음은 헬라파 그리스도인에게, 마가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 너무 줄지어서 하는 것은 미국식의 성경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그래요. 근데 저는 유대인들의 성경 공부가 참 좋아요. 굉장히 깊이가 있거든요. 성경을 같이 보아도.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해서 쓰여졌지만 동시에 이 책을 보고 있는 유대인들도 여기 다윗이 여기에 있구나. 이 숫자 하나만 봐도요. 요셉이 여기 있구나. 구약에 있던 이야기가 끊임없이 여기로 연결되고 있구나. 족보를 들어가기도 전에 23절에서 이미 그 마음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너무 이렇게 분철하듯이 탁탁 끊어가지고 보는 그 습관이 좀 없어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탄생에 관한 이야기. 이제 족보 이야기를 지나갔어요. 탄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태가 기록한 탄생에 관한 이야기는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마태복음 2장에 나오거든요. 2장 한번 펴볼까요? 마태복음 2장입니다. 2장 16절, 이번에 남자분 중에서 한 분 읽으세요. 아까 뭐 예뻐도 좋아도 다 여자분들만 읽으셨는데 16절입니다. 남자들이 안 오셨나 봐요. 예. 예. 헤롯이 아이를 죽이는 장면입니다. 예수의 탄생에 얽힌 이야기인데요. 누가 생각나세요? 모세가 태어날 때에 바로가 이스라엘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지요. 그 장면이 이렇게 같이 지나갑니다. 자, 마태복음 2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어디서 태어났어요? 6절에 동네 이름이 나오잖아요. 베들레헴 하면 누가 생각나요? 다윗 왕조가 생각나요. 예수의 탄생 하나만 가지고도 구약하고 빨리빨리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5절에 가면 동방박사들이 다 떠난 다음에 천사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거기 있으라 할 때까지 있어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예수가 이집트로 피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 도망갔었지요? 자기 죽일 것 같은 것 때문에 도망간 사람 하나 또 있지요? 모세 이야기. 그 이야기를 계속 연결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탄생 이야기는 그냥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라고 하는 성탄들의 기쁜 소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소식을 통해서 구약에 있던 사람과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구약에 있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큰 별이 나타났지요. 그 당시에 자주 있던 이야기입니다. 왕이 태어나면 신기한 일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 소위 성씨의 제일 위에 있는 시조들은 아래서 태어나고 무슨 큰 함에서 태어나고 뭐가 물어다 주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고대 전승 가운데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자꾸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예수에 관한 이야기가 평범하지 않은 준비되어진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그것이 그냥 일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에 있는 모세나 다윗과 연결되어진 이야기, 그들을 기억해낼 수 있도록 해주는 이야기. 그래서 탄생만이 아니라 그 탄생을 통해서 구약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 또 다른 관점에 똑같은 예수의 이야기, 예수의 탄생을 적는데 마태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을 열심히 읽어보시면 이 예수의 가족이 베들레헴에 간 이유가 어디에 나오나요? 예수 탄생 이야기는 2장에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데 거기에서 예수의 가족이 베들레헴에 간 이유가 어느 구절에 있어요? 너무 많이 찾으실 것 같아서 없습니다. 마태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베들레헴에 있었어요. 거기서 또 그냥 시작을 해요. 베들레헴은 다윗의 동네예요. 다윗 왕만 생각하면 되지 거기 왜 갔는지 거기다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는 달라요. 누가는 예수를 설명하는데 우주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예수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움직이셔야 됐어요. 예수의 예를 등장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의 가족이 베들레헴에 간 것도 그냥 간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움직였어요?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정령을 내려서 움직였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면서 이미 이야기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누가의 관심이에요.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 가니까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하면서 호정령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런 거창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한켠에서는 작은 이야기도 해요. 누가는 누구에게 관심이 있었다고요? 약한 사람. 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아기 예수가 왔을 때에 마태복음에서는 예수께 경배하러 온 사람이 누구였어요? 동방박사지요. 특권층의 족보가 있더니 특권층이 와가지고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놓고 가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누가 왔어요? 목동들이 왔어요. 목자들이 왔어요. 그 목자가 온 이야기를 마태복음에 있었다 그러면 안 돼요. 마태는 그 관심이 아니에요. 근데 누가의 관심은 예수님이 낮은 자들, 죄인들, 병자들을 위해서 오신 것을 드러내고 싶어요. 그래서 경배하러 온 사람도 동방박사가 아니고 목자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서 어디에 가서 누워 있었어요? 구유 위에 누워 있었지요. 구유 위에. 말구유하고 소구유하고 다른 거 아시나요? 키워보신 분. 소구유는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넓적하지요? 말구유는요, 이렇게 생겼어요. 빼쭉해요. 받침대가 있고 빼쭉해요. 그 말구유에 누우려면 어떨 것 같아요? 등이 고여요. 베겨요. 이게 빼쭉하니 거기다 뭘 잔뜩 깔아놔야 돼요. 근데 소구유는
넓적했어요. 그냥 누워도 괜찮아요. 아기들 그냥 눕혀놔도 천만 하나 깔아도 괜찮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로 오셨어요? 말구유로 오셨대요. 소구유로 오시면 조금 편할 텐데 오셔도 낮은 자리여도 불편한 자리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그런 이야기들 거기에 하나씩 다 써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네.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뭐 내일도 하고 모레도 계속 다른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지만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 자기들이 관기한, 자기들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 신앙 공동체에게 스스로 캐룩스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전령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구주신데 그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대다수가 유대인 공동체라면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족보 이야기, 그들이 알아들 수 있는 모세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가 들려지도록 설교를 하는 거예요. 누가는 그가 만난 사람들이 이방인들이고 약자들이면 그들이 알 수 있는 예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또 그들이 알고 있는 황제보다 더 크신 예수를 알려주기 위해서 족보의 편성도 또 예수의 탄생 이야기도 그렇게 바꾸어 놓았어요. 관점은 똑같아요. 관점은 똑같아요. 어떤 이야기? 예수에 관한 이야기요. 마가복음 1장 1절이 뭐였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헬라어 성경은 시작이라라고 안 돼 있어요. 그냥 제목처럼 끊어놨어요. 시작하고 끊어놨어요. 서술형 문장이 아니고요. 시작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냐라고 하는 것처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억하게 하면서 1장 2절에서는 선지자 이사야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구약을 인용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들어가고 있어요. 마태가 되었건 마가가 되었건 누가가 되었건 그들의 관심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옆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현대 교회는요 수평이동이 대다수랍니다. 알짜배기 초신자는 교회 잘 안 온대요. 이제는 많이 그쳤대요. 알짜배기 초신자 오는 거 정말 귀해요.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는 게 요즘에는 정말 귀한 일이에요. 그렇게 없어요. 수평이동이 그렇게 많답니다. 뭐 교회가 힘들어서 옮기는 사람도 있지만 이사 가서 옮기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수평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새가족 교육을 받을 일이 없어요. 왜 다 수평이 돼서 오니까 이미 저쪽 교회에서 장로였고 집사였고 교회 봉사 다 하다가 교회만 옮긴 것 뿐이니까 새가족 교육이 필요 없어요. 근데 복음서는요 새가족 교재예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알아듣기 쉽게 예수를 설명하려고 성령의 감동으로 적어진 책이 마태, 마가, 누가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옆에 있는 교인 뺏어오는 게 아니고요. 저 밖에 아직 한 번도 예수 만나보지 못한 대한민국의 70%의 사람, 70%가 뭐예요? 90%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려면 뭘 해야 돼요? 그들의 상황에 맞게 내가 캐룩스가 돼야 돼요. 예수의 말씀을 내가 잘 먹고 섭취하고 녹여서 그들이 알아듣기 편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캐룩스가 돼야 돼요. 전령관이 돼야 돼요. 그래야 와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익숙해졌어요, 이제. 아까도 뭐 새가족 교육 받은 사람도 별로 없고요. 뭐 그런 기억은 이미 오래됐어요. 아주 익숙한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교회 언어들이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새가족들이 오면 그들이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생각 안 하고 그냥 우리가 늘 쓰던 언어로 이야기해요. 그럼 여러분 구역에 혹시 새가족이 정말 알짜배기 새가족이 들어오면 구역 사람들 머리 쓰고 가르치셔야 돼요. 내가 습관적으로 쓰는 언어들이 있거든요. 그들이 못 알아들어요. 제가 요즘 설교 준비하면서 원고를 자꾸 고치는 버릇이 생겼어요. 예전에는 습관적으로 쓰던 언어를 썼는데요. 요 근래 들어서 우리 교회 진짜 알짜배기 쓰시는 자들이 오거든요. 2부에도 오고 3부에도 와요. 1부에는 잘 안 오세요. 그래서 1부는 제가 좀 편하네요. 근데 2부나 3부에 오면 다른 사람보다 그분들이 자꾸 눈에 띄어요. 내 말을 알아듣고 있는 건지, 이 용어를 저 사람들이 알아듣고 있는지,
그 용어를 자꾸 바꾸려고 그래요. 바꾸고 편하게 좀 풀어주고 그 사람들이 끄떡끄떡하고 있으면 그날 설교 괜찮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 은혜 못 받았다고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저는 죄송해요. 근데 그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고 그분들이 그날 끄떡끄떡하고 뭔가 뭉클한 표정을 보이면 아, 오늘 뭔가 하나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가는구나. 초신자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뭔가 하나 들고 가는구나. 그게 그렇게 행복해요. 왜냐면 죄송해요. 그렇게 표현해서 오늘 좀 편하게 할게요. 능구렁이 신자들은요, 이렇게 얘기해도 저렇게 얘기해도 다 알아들어요. 왜 설교 이미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제목만 봐도 설교 내용 알잖아요. 안 그래요? 어느 절기력이 교회 본문이 어디가 나오면 이거 왜 뽑았는지 알아요. 신앙생활 한 10년, 20년 해보면 이미 다 알아요. 다 재고 있어요. 목사가 하기 전에 이미 어떤 설교 나올지 대충 감을 잡고 있어요. 근데 그게 내가 알던 거하고 다르면 목사님 이거 이상해요. 예전에 누구하고 들은 거하고 달라요. 평가는 해주세요. 그분들은 그렇게 부담이 안 돼요. 근데 새 가족은 정말 부담돼요. 그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하려고 자꾸 고쳐요. 단어도 고치고 내용도 고치고 어린아이 같이 전해줘도 초등학생 수준일 때도 말을 좀 풀어놓으려고 그래요. 간혹 설교를 들고 가서 집에서 아이한테 먼저 해봐요. 이렇게 들어보라고. 아이가 어려워 그러면 초신자는 못 듣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구역에 새 가족들이 들어오시면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말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지 한 번씩 씹어보세요. 곱씹어보세요. 입 안에서. 아, 우리 구역에 새 가족 하나도 없어. 새 가족이 들어올 준비를 하셔야지요. 초신자들이 들어올 준비를 하셔야죠. 정말 알아듣기 편한 언어로 설명해 주세요. 그게 케룩스예요. 그걸 하려고 이 복음서를 쓴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 정황에 맞는 설명을 하려고 마태복음이 써졌고요. 로마 사람들 속에서 살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 이야기를 전하려고 노력하고 기도하면서 기록된 것이 누가복음이듯이 오늘 우리는 내가 케룩스가 돼서 그 복음을 전하러 가야 돼요. 우리 구역에, 우리 여전도에, 우리 남성교회, 우리 집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왜 그들이 안 들려요? 내가 너무 익숙한 언어로 자꾸 이야기하니까, 교회 언어로 이야기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얼마 전에 신방을 갔더니 새로 등록하신 분인데 그분이 그래요. 대표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재밌지요? 그분은 그게 그냥 이해해요. 숙소에 있을 때는요 그런 말도 들어봤어요. 숙소는 불교 신자가 90%거든요. 기독교인은 6%인가 밖에 안 돼요. 제가 뭐가 됐을까요? 네, 주지 목사님. 대신방 딱 갔는데 주지 목사님 오셨습니까? 여기 앉으세요 그러는데 다들 빵 터졌어요. 그분이 벙찐 거예요. 이게 뭐 틀렸나? 네, 자기 옛날에 다니던 절에서는 주지가 최고인데. 네, 그래서 설명을 해드렸지요. 뭐 다른 말 아니고 목사라는 단어만 설명을 해드렸어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언어. 목사도 익숙한 언어고요. 장로도 익숙한 언어예요. 저들은 잘 몰라요. 관청에 가가지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내 집이 아니고 뭐예요? 제가 어디 살아요? 예, 사택이라고 하면 못 알아들어요. 저 교회가 지금 사택에 삽니다 그러니까 그 공무원이 있다가 사택이 뭐예요? 그건 교회 용어예요. 그럼 그들이 알아들 수 있는 말로 바꾸면 뭐가 돼요? 관사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색하죠? 그렇겠습니까? 군대 관사도 아니고 비옥교도 아니고. 예, 근데 관청에 가면 저는 대한교회가 제공한 관사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익숙하게 쓰고 있어요, 우리가 그 언어들을. 근데 그 언어 때문에 저들과 만나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번 경험하고 나서 좀 공무원들 만날 때, 밖에서 만날 때 어디 사세요? 그러면 교회가 제공하는 관사가 있어요. 거기 살고 있습니다. 머릿속에 관사하면 제가 군에서 쓰던 비옥교가 생각이 나가지고요. 좀 이상해요.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들이 알아들어야 되니까요. 복음서 기자들이 그냥 성령이 주신 감동 가지고 막 그냥 써 내려간 게 아니고요. 그들의 정황에 맞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게 그 고민을 가지고 성령님도 그 고민을 가지고 이 기자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성령 기록사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복음서를 받아들고 있는 우리도 이 예수 복음 들고 나가서 저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오래된 내가 알아듣는 언어가 아니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저들이 이 내용을 하나하나 들을 수 있게 설명할 수 있어야죠. 얼마나 더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더 성경을 연구하고
얼마나 더 가슴에 담아야 될 거예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안에 있는 공관복음 안에 있는 그런 내용들 좀 편안하게 처음 나온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게 그것을 한번 적어볼 수 있는 시간이 5일 동안의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3장씩 읽으시라고 그랬죠. 그럼 토요일까지 다 읽을 수 있고요. 여러분 들고 있는 종이 제일 밑에 보면 뭐가 하나 칸이 만들어져 있어요. 뒷장에. 오늘의 퀴즈입니다. 출석 체크는 여전도의 남성별로 하고요. 그 밑에 있는 거는 여러분 성경 퀴즈 대회 하는 날 여기 나오신 분들에게 주는 혜택이에요. 그거 답안지 써서 내시면 돼요. 내일 들어오실 때 내시면 돼요. 잊어버리고 내일 못 냈다 그럼 꽝이에요. 숙제 다른 거 내는 거 아니고 내일 들어오실 때 그 밑에 것만 잘라서 내시면 돼요. 밑에 거 자르셔서 구역 표시하시고 이름 쓰고 문제 나가 있지요. 누가복음 보면은 있는 이야기인데 괄호에 들어갈 이야기 2개입니다. 그래서 밑에 쓰셔서 내일 놓고 오면 안 돼요. 지금 드셔도 안 돼요. 내일 들어오시면서 교육자들에게 내주시면 모았다가 주일날 이것만 따로 추첨을 할 거예요. 주일날에 있는 다른 상품도 있지만 여러분들에게만 드리는 또 다른 상품입니다. 이렇게 준비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지 마세요. 지금 안 받습니다. 내일 가져오시는 거예요.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음을 필요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내가 전령관이 되겠습니다. 저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의 십자가를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